서방님 기다리다 돌이 된 여인.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장사꾼이었지요. 매년 봄이 되면 서쪽 큰 도시로 장을 보러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해 봄날 아침 서방님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예년보다 조금 더 먼 길을 다녀와야 한단다. 큰 장에 가서 좋은 물건을 사와서 크게 장사를 해보려 하네. 한 달은 걸릴 수도 있고 길이 험하니 혹시 모르니 2달도 생각하고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리 오래 떨어지는 건 처음이로군요. 혹시 길에서 위험한 일이라도 있으면 어쩌지요? 괜찮아. 내가 그리 약한 사나이가 아니자는가. 그리고 우리 며느리 같은 착한 집 여인 옆에선 재수 없는 일이 있을 리 없지. 안심하고 집을 지키고 있거라. 서방님은 아내의 손을 맡기고 큰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여인은 산 너머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면, 아니면 2달이면 돌아오겠지. 여인의 마음속엔 그런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꽃이 피었던 마을에 여름의 땅걸음이 내려앉고 들판의 벼는 쭉쭉 자라났습니다. 여인은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마다 물었습니다. 혹시 동쪽에서 오는 장사꾼을 보지 못하셨어? 그런데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니요. 이 길에는 그런 분이 안 보이는구먼. 2달이 지났습니다. 초여름의 해는 해질 무렵이 되어도 유난히 길었습니다. 여인은 해가 질 때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혹시 남편이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맬까봐. 3달째 되는 어느 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여인이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 여인 요즘 많이 수척해진 것 같구나.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게 보여. 그렇지 말이야.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가 봐. 요 근처 여인들 중에 이렇게까지 성실한 여인이 또 있나 싶네. 사실 여인은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길에서 돌아가신 것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남편이 꼭 돌아올 거야. 내 진심이 하늘에 닿을 거야. 여인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한낮의 해는 더욱 가열찼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매일같이 길 어귀에 나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비가 그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다시 나왔습니다. 혹시 남편이 핏길에 다치면 어쩌지?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가을이 왔습니다. 콕식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입니다. 마을에는 이제 여름옷을 입은 사람이 드물어졌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길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해가 지갈 때까지, 그리고 때론 밤이 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언니는 왜 자꾸 길만 봐? 저 사람은 남편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돼.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댁은 뭘 이렇게 열심히 봅니까? 저기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방님? 벌써 몇 달을 기다리십니까? 이제 6달입니다. 6달이나. 혹시 서방님이? 아니입니다. 분명 돌아올 겁니다. 내 진심이 하늘까지 닿을 테니까요. 나그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단풍이 지는 계절, 바람이 차가워지는 때였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눈의 광채도 사라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마 저 여인, 봄날 그 남편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초겨울이 되었을 때 여인은 이제 말도 제대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길을 바라볼 뿐입니다. 음식을 권해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누워있는 여인을 포살폈습니다. 이 자식, 이렇게까지 순정을 지킬 그런 여인을 하늘이 어찌 모르시겠나? 더 이상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돌멩이 위에 앉은 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나가 그녀를 데려왔고 새벽이 되면 또 다시 나갔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한낮의 해는 더욱 가열찼습니다. 땅도 갈라지고 우물물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매일같이 길 어귀에 나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비가 그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다시 나왔습니다. 혹시 남편이 핏길에 다치면 어쩌지? 길을 잃으면 어쩌지?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여인은 이제 밥을 거의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미음을 떠먹이면 겨우 한두 숟가락 먹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 아닌 며느리를 잃을까 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정말 그런 남편을 두었나 싶네. 저렇게 기다리는 며느리도 보기 드물고 그렇게 기다려지는 남편도 보기 드물지. 가을이 왔습니다. 콕식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입니다. 마을에는 이제 여름옷을 입은 사람이 드물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길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옷을 가져다 주면 그나마 몸을 지켰고 마을 사람들이 죽을 가져다 주면 겨우 입에 넣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해가 지갈 때까지 그리고 때론 밤이 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고 새벽이 되면 또 다시 나갔습니다. 엄마, 저 언니는 왜 자꾸 길만 봐? 쉬, 저 사람은 남편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돼. 저런 것을 순절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소중한 거예요.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댁은 뭘 이렇게 열심히 봅니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늙어 보였고 어쩌면 어리게까지 보였습니다. 저기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여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서방님? 벌써 몇 달을 기다리십니까? 여인은 손가락으로 헤아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이제 6달입니다. 나그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달이나. 혹시 서방님이 돌아오지 않으신 건 아닐까요? 여인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것은 거의 미광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니입니다. 분명 돌아올 겁니다. 내 진심이 하늘까지 닿을 테니까요.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그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그 사람이 필요하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나그네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단풍이 지는 계절, 바람이 차가워지는 때였습니다. 산에서는 콕식을 걷어들이는 소리가 들렸고 논에는 별을 베는 손짓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런 일손들과는 관계없이 길 어귀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눈의 광채도 사라져갔습니다. 한때는 옥색 같던 입술도 이제는 흑색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군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저 여인, 봄날 그 남편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누군가는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그 진심이 하늘께 닿기를, 혹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위로받기를. 초겨울이 되었을 때 여인은 이제 말도 제대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길을 바라볼 뿐입니다. 때론 입술이 움직이는 듯 했지만 그것이 기도인지 중얼거림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권해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누워있는 여인을 포살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는 여인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이 자식, 이렇게까지 순정을 지킬 그런 여인을 하늘이 어찌 모르시겠나? 적어도 그 남편이라도 다시 나타나서 고마움을 알려야 하는데. 더 이상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돌멩이 위에 앉은 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나가 그녀를 데려왔고 새벽이 되면 또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여인이 밤에 다시 나가려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옷을 많이 입혀주고 밤새 불을 밝혀두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고 뱀들이 굴로 들어가고 곤충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고 합니다. 초겨울부터 눈이 자주 내렸고 북풍이 계속 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밖에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이 내릴 때 여인은 여전히 길 어귀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였지만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이 어떤 마을 사람들은 나가서 그녀의 눈을 쓸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또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마을 할머니는 밤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은 저주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정말 불의한 남편이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만약 의로운 남편이라면 어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나? 새해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은 모여 의논했습니다. 이렇게 두면 저 여인이 죽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여인은 집으로 안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 여인이 이미 죽어 있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날씨가 가장 추웠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유난히 강한 북풍이 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얼음을 깎아내듯 날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날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이 되어 나가 보았을 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여인의 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것일 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가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사람들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몸은 이미 차갑고 단단한 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누군가 돌을 만져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약간 남아 있었으니까요. 혹은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덮인 돌상. 그 돌의 얼굴은 여전히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의 길을 향해. 그 얼굴에는 슬픔도 없었고 절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다림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돌이 되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순정 많은 여인을 하늘이 이렇게 데려가시다니. 할머니의 울음이 산 위로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돌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귀한 사람을 들어올리듯이. 그리고 마을 입구에 제단을 만들어 그 돌을 모셨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녀석, 기다리는 여인의 돌, 또는 처녀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돌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린 신부들이 시집오면 그 돌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 여인처럼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여인처럼 순정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돌 앞에서 진심을 담아 기원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믿으면서. 혹은 그것이 부끄러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는데 자신들은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산 너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죽을 듯이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리를 절었고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장사꾼이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어디 마을입니까? 나는 여기 사는데 벌써 1년은 지났을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자세히 봤습니다. 당신은 혹시? 마을 사람들이 돌이 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 장사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돌이 되는 것을 보는 것만 같은 그런 창백함이었습니다. 그게 제 아내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음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아내, 내 아내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제단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돌 앞에서 장사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냐? 진짜 너인가? 아니야, 이럴 리가. 내가 이렇게 늦을 리가.
그의 목소리는 비명이었습니다. 장사꾼의 말로는 처음 큰 도시를 가던 길에 강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어. 그 깊고 검은 물에서 죽을 뻔했어. 하지만 어쩌다 보니 살아났어.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병이 깊어져 한마을에서 거의 1년을 누워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재워주고 누군가가 밥을 먹여주고 누군가가 약을 다려주었어. 그런데 왜 내 아내를 못 찾았을까? 왜 내 아내를 찾아가지 못했을까?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가 얼마나 기다렸을 것인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사꾼은 그 돌 앞에서 사흘을 울었다고 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돌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때론 돌을 어루만지며 울고 때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나타나야 하는데 당신의 아내가. 장사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살아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를 죽게 만들고 돌로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왔습니다. 어머니들은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순정이란 것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거야. 비록 남편이 알지 못하더라도, 비록 세상이 모르더라도 진심은 항상 하늘이 본다는 것이란다. 그런데 너는 그런 순정을 지키되 동시에 너 자신도 잃지 말아야 한다. 내 몸도 소중하고 내 목숨도 소중하단다. 또한 이 이야기는 남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날 때 아내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성실하고.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한낮의 해는 더욱 가열찼습니다. 땅도 갈라지고 우물물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매일같이 길 어귀에 나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비가 그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다시 나왔습니다. 혹시 남편이 핏길에 다치면 어쩌지? 길을 잃으면 어쩌지?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여인은 이제 밥을 거의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미음을 떠먹이면 겨우 한두 숟가락 먹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 아닌 며느리를 잃을까 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정말 그런 남편을 두었나 싶네. 저렇게 기다리는 며느리도 보기 드물고 그렇게 기다려지는 남편도 보기 드물지. 가을이 왔습니다. 콕식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입니다. 마을에는 이제 여름옷을 입은 사람이 드물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길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옷을 가져다 주면 그나마 몸을 지켰고 마을 사람들이 죽을 가져다 주면 겨우 입에 넣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해가 지갈 때까지, 그리고 때론 밤이 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고 새벽이 되면 또 다시 나갔습니다. 엄마, 저 언니는 왜 자꾸 길만 봐? 쉬, 저 사람은 남편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돼. 저런 것을 순절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소중한 거예요.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댁은 뭘 이렇게 열심히 봅니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늙어 보였고 어쩌면 어리게까지 보였습니다. 저기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여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서방님? 벌써 몇 달을 기다리십니까? 여인은 손가락으로 헤아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이제 6달입니다. 나그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달이나. 혹시 서방님이 돌아오지 않으신 건 아닐까요? 여인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것은 거의 미광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니입니다. 분명 돌아올 겁니다.
내 진심이 하늘까지 닿을 테니까요.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하신 적 있습니까? 나그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그 사람이 필요하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나그네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단풍이 지는 계절, 바람이 차가워지는 때였습니다. 산에서는 곡식을 걷어들이는 소리가 들렸고 논에는 별을 베는 손짓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런 일손들과는 관계없이 길 어귀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눈의 광채도 사라져갔습니다. 한때는 옥색 같던 입술도 이제는 흑색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군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저 여인, 봄날 그 남편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누군가는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그 진심이 하늘께 닿기를, 혹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위로받기를. 초겨울이 되었을 때 여인은 이제 말도 제대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길을 바라볼 뿐입니다. 때론 입술이 움직이는 듯 했지만 그것이 기도인지 중얼거림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권해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누워있는 여인을 포살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는 여인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이 자식, 이렇게까지 순정을 지킬 그런 여인을 하늘이 어찌 모르시겠나? 적어도 그 남편이라도 다시 나타나서 고마움을 알려야 하는데. 더 이상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돌멩이 위에 앉은 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나가 그녀를 데려왔고 새벽이 되면 또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여인이 밤에 다시 나가려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옷을 많이 입혀주고 밤새 불을 밝혀두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고 뱀들이 굴로 들어가고 곤충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고 합니다. 초겨울부터 눈이 자주 내렸고 북풍이 계속 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밖에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이 내릴 때 여인은 여전히 길 어귀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였지만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이. 어떤 마을 사람들은 나가서 그녀의 눈을 쓸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또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마을 할머니는 밤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은 저주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정말 불의한 남편이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만약 의로운 남편이라면 어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나? 새해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은 모여 의논했습니다. 이렇게 두면 저 여인이 죽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여인은 집으로 안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 여인이 이미 죽어 있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날씨가 가장 추웠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유난히 강한 북풍이 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얼음을 깎아내듯 날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날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이 되어 나가 보았을 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여인의 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것일 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가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사람들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몸은 이미 차갑고 단단한 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누군가 돌을 만져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약간 남아 있었으니까요. 혹은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덮인 돌상. 그 돌의 얼굴은 여전히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의 길을 향해. 그 얼굴에는 슬픔도 없었고 절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다림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돌이 되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순정 많은 여인을
하늘이 이렇게 데려가시다니. 할머니의 울음이 산 위로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돌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귀한 사람을 들어올리듯이. 그리고 마을 입구에 제단을 만들어 그 돌을 모셨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녀석, 기다리는 여인의 돌, 또는 처녀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돌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린 신부들이 시집 오면 그 돌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 여인처럼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여인처럼 순정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돌 앞에서 진심을 담아 기원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믿으면서, 혹은 그것이 부끄러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는데 자신들은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산 너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죽을 듯이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렸고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장사꾼이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어디 마을입니까? 나는 여기 사는데 벌써 1년은 지났을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자세히 봤습니다. 당신은 혹시? 마을 사람들이 돌이 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 장사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돌이 되는 것을 보는 것만 같은 그런 창백함이었습니다. 아, 그게 제 아내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음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아내, 내 아내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제단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돌 앞에서 장사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냐? 진짜 너인가? 아니야, 이럴 리가. 내가 이렇게 늦을 리가. 그의 목소리는 비명이었습니다. 장사꾼의 말로는 처음 큰 도시를 가던 길에 강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어. 그 깊고 검은 물에서. 죽을 뻔했어. 하지만 어쩌다 보니 살아났어.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병이 깊어져 한마을에서 거의 1년을 누워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재워주고, 누군가가 밥을 먹여주고, 누군가가 약을 다려주었어. 그런데 왜 내 아내를 못 찾았을까? 왜 내 아내를 찾아가지 못했을까?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가 얼마나 기다렸을 것인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사꾼은 그 돌 앞에서 사흘을 울었다고 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돌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때론 돌을 어루만지며 울고 때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나타나야 하는데 당신의 아내가. 장사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살아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를 죽게 만들고 돌로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왔습니다. 어머니들은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순정이란 것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거야. 비록 남편이 알지 못하더라도, 비록 세상이 모르더라도 진심은 항상 하늘이 본다는 것이란다. 그런데 너는 그런 순정을 지키되 동시에 너 자신도 잃지 말아야 한다. 내 몸도 소중하고 내 목숨도 소중하단다. 또한 이 이야기는 남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날 때 아내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혹시 때가 많이 걸린다면 빨리 돌아가든지 아니면 소식이라도 전하든지 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남겨두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혹자는 이 이야기를 슬픈 비극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의 사랑이 가져다준 비극. 너무 깊은 사랑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 비극이라고. 혹자는 이를 고귀한 사랑과 순절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에 대해 지킨 진심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켜서 그녀의 영혼을 돌로 영원히 남겨두었다는 그런 이야기로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경고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다림도 좋지만 절망은 하면 안 된다는 경고. 그리고 과도한 애정도 때로는 위험하다는 경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 돌은 마을의 가장 오래된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그 돌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계속 그 돌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떤 신혼부부는 그 돌 앞에서 기원했습니다. 우리도 저 여인만큼 사랑할 수 있기를. 하지만 저 여인만큼 외로워하지는 않기를. 어떤 과부는 그 돌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의 남편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는 그 돌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행자는 그 돌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이 된 여인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접한 마을에도 더 먼 도시에도. 한 시인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돌이 된 여인아, 너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가? 동쪽의 길을 바라보며 너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거쳐 돌이 되었을 때도 너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산 위의 길을 찾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그것이 순절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너의 그 기다림이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어도 누군가는 너를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너의 이름 모를 돌 앞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것을. 그것만이 너의 사랑에 대한 보상일 것이라는 것을. 또 다른 학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과 아이들과. 모두가 약간씩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여인의 이름이 명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봉화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이 결국 다시 돌아와서 그 돌을 안고 울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돌이 봄이 되면 따뜻해진다고 했고, 어떤 이는 겨울이 되면 더 차가워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그것은 진심의 사랑이 남긴 흔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흔적이 영원하다는 것. 시간이 더욱 흘렀습니다. 그 마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이상 아무도 그 돌을 찾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빨라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바빠졌습니다. 긴 기다림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직 빠름과 효율만이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그 돌을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 사랑이 힘들 때, 기다림이 무거울 때, 누군가는 묵묵히 앉아있는 그 돌을 보며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라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오늘날에도 어딘가 시골 마을의 기러기에는 이런 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름 모를 돌들이 말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그 돌의 이름을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기다리는 여인의 돌. 어떤 마을에서는 그 돌 앞에 제단을 만들고 봄, 가을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그 돌에 빨간 천을 둘렀습니다. 혹은 그 돌 주변에 작은 돌들을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방문객들이 가져온 작은 돌들. 각자의 기도와 소원을 담은 작은 돌들. 어떤 이는 그것이 정말 그런 여인이 변한 것이라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진심이 돌로 변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그저 마을 사람들의 애정 어린 상상이라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신화가 되고 그 신화가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여인의 진심이, 한 가족의 사랑이 세대를 건너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돌같이 단단하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계절에는 더 밝아진다는 것, 어떤 때는 따뜻한 기운이 난다는 것, 어떤 사람이 그 돌을 만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 또 어떤 이들은 그 돌 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혹은 그 돌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오래오래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서방님을 기다리다 돌이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교훈을 사람들에게 남겼습니다. 그것은 진심의 기다림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담긴 사랑이 결국 모든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다려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의 기다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그 기다림에 응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순절이 보상받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모든 사랑이 행복으로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 그것이 돌이 되든 이야기가 되든 사람들의 마음속 기억이 되든 진심은 항상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고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진심이 흔들릴 때, 누군가가 절망과 희망 사이를 헤매일 때, 그 돌의 이야기는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혹은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혹은 슬픔에 공감할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옛날 옛적 산골 마을의 길 어귀에 있던 그 돌. 지금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쪽 하늘을 향해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를, 누군가의 사랑을, 누군가의 진심을.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 되어서도, 이야기가 되어서도, 사람들의 기억이 되어서도 이 돌은 지금도 마을 어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누구든 그 앞을 지날 때면 한 여인의 낮은 숨결이 들린다 하지요. 서방님 아직 오고 계신가요? 그녀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이 되어도 꺼지지 않은 사랑의 혼, 그것이 바로 이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방님을 기다리다 돌이 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